우리 한국장로교회의 초대 목사님이기도 하고 장로교회는 7분의 목사님이 동시에 세워지셨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시죠. 일제시대 때 한국을 대표했던 인물, 1907년 대부흥운동을 대표했던 분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도교에 심취되어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사죠. 길선주 도사로 그렇게 불렸던 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수련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거리도 붕 뛰어다니시고 뭐 이렇게 또 딱딱한 이런 그 통나무 목침 같은 것도 손으로 막 부수시기도 하고 막 그러셨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새벽기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침에 일찍 맑은 어떤 시간에 자기가 항상 영을 만나오던 그 시간이었죠.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의 운동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계실 때 무렵에 이제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죠. 선교사와 전도인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막 전합니다. 동양 종교의 도교에 심취되어 있는 도사니까 그게 영 맞닥지는 않죠. 그래도 이제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제자를 한 사람, 김종섭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를 이제 보내가지고 저 기독교가 뭘 하는 건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몇 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는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그리스도 신보라. 당시에도 이제 우리 초대교회 때 한국교회도 선교사님들이 성경만 번역하신 게 아니고 좋은 책들을 많이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선생전, 뭐 장월량 우상론, 또 철로 역정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이제 길선주 도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길선주는 그걸 읽으면서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제자 김종섭의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기와 같이 도교인으로서 생활하던 도인으로 생활하던 때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20년이 넘도록 도교에 모든 걸 바쳐왔고 또 나름 또 경험들도 갖고 있는데 당장 이렇게 개종한다는 게 마음에 그리켜집니다. 선생님이 그런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제 제자 김종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선생님이 믿으시는 신이 삼령신군이시니까 그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독교의 신을 내가 섬겨도 되는지 그건 어떤 분인지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선주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 삼령신군에게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뭐 별 답은 없어요. 김종석이 와서 그래 뭐라 그럽니까? 가르쳐 주십니까? 잘 모르겠다고 더 헷갈리기만 하고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김종섭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물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도인이시니까 이 사람아 신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나? 그거는 얘가 아니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라 하지 마시고 상제님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답을 안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령신군한테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상제님에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사흘째 되던 날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방에 막 그 옥피리 소리가 또 불려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막 총소리가 막 방 안을 가득했다 그래요. 놀래가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길선주야 하고 3번을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그날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날이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중생하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신 그 문을 향해 내가 내 힘이 아닌 은혜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기가 뭐 당대 최고의 종교인이요 학자라고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 교사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셨어야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 공생애 첫 해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지요. 세례요한이 설교를 시작하고 예수님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와서 돌아오셔서 다시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또 참여하셔서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잠시 나사렛에 가셨다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자라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을 지키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쫓아내시면서 그 일과 함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막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 이 기적과 이적을 보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이제 이방 나라에게 비교 좀 관대한 정책을 썼다 그럽니다. 정복민의 사람 중에서 일부 지도층을 뽑아가 원로원에 함께 원로원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했고 또 자기 나라 안에는 자기 나라 백성들의 문제를 자기들끼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공회를 열어주었어요. 이스라엘에는 7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70명이 모여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던 거죠.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그 7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요, 율법학자요, 또 법의 전문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밤을 빌어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요청합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럽니다. 사실 이분도 밤에 표적 보고 예수님 찾아도 밤늦게 오신 분이죠. 그래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 말을 매우 차갑게 대하시죠.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셔요. 거듭나지 않은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냥 눈에 안 보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보니 선생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못 보는 네가 내한테 와가지고 무슨 선생이니 어떠니 하늘에서 왔니 안 왔느니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신 거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고 천국을 아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책을 많이 보고 율법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으로 사람의 선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천국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아니 사람이 이미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그래 네가 다시 한번 엄마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온나 거듭나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도 그런 말이 아닌데 당황한 거죠. 뭐가 당황해? 왜 당황했겠습니까? 거듭남이라는 말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거듭남이 무엇인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무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버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누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일은 아무도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거듭난다는 단어는 없지만 거듭난다는 개념이 이미 가르쳐져 오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9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새 백성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고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 새 백성으로 살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를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미 예언하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또 흔히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하늘에서 온 분입니다 라고 또 자기가 뭘 인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로 7절 이렇게 얘기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에 아멘 아멘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모든 것의 공리입니다. 공리.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되면 공리가 있죠. 공리는 따지면 불가능합니다. 따지면 공리를 따져버리면 수학이 서지를 못해요. 그건 전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단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한번 태어난 사람은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 새 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율법 따지고 법 따져가지고 그래 그 법 잘 지킨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거듭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출산을 했으니까 나는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거듭 한 번 더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인생을 살고 천국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 백성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일에서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바람과 같아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바람을 모릅니까?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시원하잖아요. 머리가 흔들리잖아요. 나뭇잎이 움직이잖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은 안 보여도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 무슨 방법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거듭나고 나면 변화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도인 길선주가 김종섭이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삶의 변화를 보고서 이분이 거듭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지도 않고 예수님한테 좋은 말 한다고 덜렁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니고데모의 말을 거절하셨어요. 거듭남은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혹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선언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죠. 거듭남은 누가 어떻게 선언합니까? 11절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이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진실로 진실로 법입니다. 법이 하나님의 진리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혼자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이는 지금 복수를 사용하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17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못 믿는데 하늘 일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갑자기 우리라는 말은 왜 등장합니까? 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입을 통하여 내가 말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증언하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틀렸습니다. 이 본문 바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그 말씀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본문에 배경이 나옵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이걸 허락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길을 안 열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길은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는 길은 먼 이런 산지길이고 또 먼 사막의 길입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어때요? 험한 길, 힘든 길을 가니까 마음에 불평이 싹 트는 거죠. 불평이 싹 트다 보면 이게 서로 하다 보면 말이 그죠? 아주 악해집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백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우리가 민수기 21장은 어느 정도 지점이냐 하면 광야 40년을 다 지나온 시점이라고 봅니다. 광야 40년을 다 지나왔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에돔이 땅을 허락을 길을 안 내줘가지고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나. 40년 내내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구나.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싫습니다. 하찮은 음식 뭡니까? 이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만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기적을 동원하셔가지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신 음식이에요. 물론 대단한 요리하는 그런 음식은 아니지만 40년을 200만의 사람이 먹고 200만, 250만의 사람이 먹고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굶어 죽지 않고 지금 4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길이 좀 험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 이제 안 먹고 싶다.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만나 이런 것밖에 안 주시고 이 음식이가 이거 안 먹겠다. 막 그냥 안 주시면 차라리 막 우리 여기 죽어버려야지. 그리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진짜 물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럼 그거 보면 내가 그거 보고 참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을 내가 다 구원해 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안 보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높이 들으셨는데 뭐 또 놋뱀까지 쳐다보라 하노? 이리 다 죽게 생겼는데 놋뱀을 살면 뭐하노? 뭐 우리가 뭐 여기서 이 사막에서 이리 살면 뭐하노? 차라리 죽지. 그걸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악해지면 마음이 이렇게 막 헤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놋뱀과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며 그때로부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새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면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이렇게 책 많이 보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다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그거 한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낳아주실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기도 생활도 힘쓰게 되고 말씀 가운데 살기도 힘쓰는 놀라운 변화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믿고 이 주님이 내게 주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백성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변화되어지고 내 죄를 내 속에서 단죄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써 가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천국을 얻고 내 힘으로 거룩을 얻을 수 없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부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거듭나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충신을 죽였던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뭐 다윗처럼 누구 죽이고 그렇게까지 죄는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내가 여전히 거짓말하고 내가 언제나 여전히 미워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산상순 들고 오면 항상 살인하는 자요, 항상 간음하는 자요, 항상 이웃을 향하여 도전하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이 아니라 원망하고 질시하는 자일 뿐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로 이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사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이라면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찬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시간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낳으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양식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붙드시고 항상 거듭난 영으로 살기를 소망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